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막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성막을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다루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막을 섬기고 예배를 섬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29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 출애굽기 마지막 39장에도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고 또 레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다루는 부분이기도 하고 성경을 직접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레위인이나 이 제사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다루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예전에 성경을 공부하고 또 배우고 할 때 이 레위인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배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특별하게 한 지파를 골라서 하나님이 세운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어디냐면 레위 지파라는 지파입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특별하게 세 가지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어떤 포지션이냐면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제사장입니다. 이 세 가지 포지션이 정말 특별하게 다뤄지고 이 세 가지 포지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왕이나 선지자도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담당하게 만들어 놓으신 레위 지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을까요? 이 레위 지파라는 사람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였고 그 레위의 모든 자손을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레위 지파 전체가, 레위 자손 전체가 레위 지파고 그 중에서 아론도 레위 지파인데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나눠져서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레위 지파가 제외되고 그리고 요셉 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지면서 그렇게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레위 지파는 거기서 분깃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없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12지파가 쭉 목록이 나오면 12지파 목록에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그 지도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땅 분배를 이렇게 다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땅 분배가 되는데 그 중에 땅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제외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깃을 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12지파는 분깃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성된 지파 자체가 레위 지파는 거기서 소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빠졌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럼 이스라엘이 아닐까요? 이스라엘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닌가? 아닙니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빼내서 구별하셨고 어떤 지파에도 소속되게 하지 않고 레위 지파만 가지는 특별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레위 지파의 모습이고 제사장 지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중에서 제외하시고 특별히 빼내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 소속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지 않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들을 12지파에 소속시키지 않으시고 왜 그들을 특별하게 빼내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지파에 소속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말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는 출애굽기 과정을 쭉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다 일어났죠. 10가지 재앙이 막 엄청나게 몰아치면서 이 애굽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장자가 마지막에 다 죽는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그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주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심판을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 전체에게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애굽 모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예외 없이 심판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피할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서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얘기하시며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10가지 재앙이 지나고 나서 결국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돼서 그들이 걸어가고 있다가 시내 광야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야,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수를 세봐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찾아볼까요? 민수기 3장 42절 43절입니다. 민수기 3장 42절 4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그 장자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던 이스라엘의 장자 수를 계수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22,273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원래 죽었어야 되는 숫자입니다. 원래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계수하라고 말한 뒤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민수기 3장 12절 13절 아까 읽었던 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했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22,273명 대신에 이 죽었어야 되는 이 원래 장자 애굽에서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 대신에 처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인데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쉽게 표현해서 이겁니다. 다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그들의 심판이 벗어나게 했으니 그들을 대신하여 내가 레위인을 택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죽었어야 되는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레위인을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 39절 우리 39절 한 구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레위인을 계수했더니 22,000명입니다. 그리고
장자를 계산했더니 22,273명이죠. 그래서 273명이라는 숫자의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뒷구절에 보면 그 부분은 속전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즉 무엇이냐면 원래 죽었어야 되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내가 레위인을 택해서 이 사람들은 구별해서 내 것으로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내 것이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죽었어야 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는 땅을 분배하는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나를 섬기는 역할로서 내가 그들을 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나를 섬기는 일,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레위 지파는 모든 것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별하여 빼냈고, 그들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구별해서 빼내서 얘네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맡긴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들을 이 레위 지파에게 맡깁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전체는요, 성막에서 섬기며 예배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고, 특별히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우는 역할, 또 물두멍에 들어가고 그 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가 이 바로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 특별한 포지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특별히 제사장이라는 포지션과 선지자라는 포지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입장이냐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외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들을 보면 셉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 심판받는다, 너네 이러면 큰일 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럼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 중에서 우리가 성막을 쭉 보면서, 성막을 계속 보면서 제사장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었습니다. 뭔지 기억하십니까? 모르시죠?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 특별히 맡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번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줄 건데 그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등잔대에 기름을 채워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떡상에 있는 떡을 하나 교체하면서 그것이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해라. 또 향을 아침 저녁으로 피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해라.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로만 이야기하자면,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번제단,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첫 불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십니다. 그 첫 불을 주시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그때 얼마 전에 나눴기 때문에 더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첫 불을 주셨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번제로 다 드리고 나서 저녁 때는 이 불을 지키고 있다가 밤새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그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불을 다시 지피고, 이 역할들을 이 제사장들이 하게 됐습니다.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등불이 타오르게 했고, 또 향을 아침 저녁으로 갈아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향을 피웠습니다. 이 떡상의 일주일마다 떡을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 특별히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2지파에게는 다 상급이 돌아갔습니다. 12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었고 땅을 다 분배받았고 그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의 기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레위인들의 상급과 레위인들의 기업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한 절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기업을 갖지 않을 거다. 대신에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백성이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12지파에서 각각을 감당하며 레위지파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도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레위지파 출애굽기 전체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제사장들이었는데, 제사장들의 역할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어 있고 죽었지만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세상에서 나의 죄된 모습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9장, 39장 계속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의 의복을 거룩하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을 거룩하게 하고 이 제사장의 옷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구성하시고 그런 거룩함으로 옷 입게 만드시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집니다. 예배하는 사명은요, 그 시대에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될 사명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이제 등잔대에 기름을 채워야 되는 사명이 있었고, 또 그들은 떡상에 떡을 바꿔야 되는 사명이 있었고,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는 사명을 그들은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며 반드시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며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각각의 사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동일한 사명 하나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겐 동일하게 전해져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믿음으로 몸부림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